우리가 똑같은 환경이나 대상을 바라보더라도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다른 보고를 했던 2명의 정탐꾼 모두가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달랐습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은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32절에 보시면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죠. 3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앞서 10명은 어떻게 말을 했죠?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사람 잡아먹는 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또 8절 말씀 보시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8절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는 갈렙은 그들과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영성이 다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어떤 영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대하고 사람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감옥은 춥고 외롭고 힘겨운 환경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에도 벅차고 어려운 환경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 있을 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하지요.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힘겹고 벅찬 환경에서도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그의 영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의 영성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것을 두고 8절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바울은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기도하노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무엇일까요?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풀리고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큰 능력일까요? 아니면 내가 바뀌는 것이 큰 능력일까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누구의 뜻이 품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품어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바라고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것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뜻에 나를 조정하고 맞추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을까?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여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바울은 9절 말씀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은 원래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고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여정을 끝까지 하기에는 많이 미숙했고 또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여정을 중도에 중단하고 처음에 얼마 안 지나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정적이었고 원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미덥지 못하였고 그리고 큰 실망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가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관용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또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좀 기회를 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르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절에 바울은 매우 열정적이고 원칙적이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무엇을 함께 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따뜻함을 더 전해야 돼요. 차가운데 나는 복음 전한다고, 나는 열정이 있다고,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 굉장히 차가워요. 여러분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따뜻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뭘 통해서 하시느냐?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나중에는요 그가 마가 요한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담아서 써보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과 2절 3절 말씀인데요, 사랑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랑에 앞에 두 글자가 붙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은 우리가 공부해서 머리로 쌓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다가오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별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무엇을 분별하는가? 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말씀,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분별해요? 자,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선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데 선하고 악한 것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것에 휘둘리고 휩싸여 갈 때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되어야죠. 그래야만, 자, 그 뒤에 보시면 10절 말씀에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어느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흠이 많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셔야, 아니면 깨끗하고 진실하고 순전하고 흠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자, 여기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이 말은요, 본래 태양빛에, 햇빛에 비추어 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자기를 구워서 만드는데, 여러분, 두껍고 투박한 도자기가 더 귀하고 값이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얇고 아주 맑고 세련된 도자기가 더 귀하고 값이 나가겠어요? 아주 깨끗하고 얇고 세련된 거, 이게 더 값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도자기 공들은 기술이 좋아질수록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해요? 얇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도자기를 얇게 만드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금이 가게 되고, 또 잘 만들었어도 유통을 하다 보면, 옮기다 보면 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얇게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 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왁스를 발라가지고 그 금이 간, 흠이 생긴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메꾼 다음에 거기에 색을 칠하는 거예요, 겉에다가. 요즘 사람들만 약은 게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자기 파는 데서 이렇게 파는데, 여러분, 실내에서 보면 어두우니까 제대로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가려가지고 파는데, 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도자기를 사는 사람이 그걸 들고 어디로 나가요? 밖에 나가가지고 어디에 비춰보는 겁니까? 햇빛에 이렇게 싹 비춰봐요. 그러면 그 얇은 도자기에 뭐가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금이 간 게, 흠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흠이 있다, 정품이 아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진실하여 흠이 있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진실하고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나의 믿음이 진실한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시금석이 되는 것일까요? 이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순도를 측정하게 쓰는 그런 돌인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대상이나 어떤 뭐 사람이나 이게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그걸 알아보는 그런 잣대 혹은 기준을 시금석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이런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그걸 알 수 있다고 하죠. 고난이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이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내가 느끼는 아픔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손톱에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뭐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그러면 여러분 요거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톱깎이로 이렇게 딱 잘라내면은 말끔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요? 손톱으로 잡고 이거를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이게 살이 어떻게 돼? 살이 뜯어졌어요? 아니면 살의 껍질이 뜯어진 거예요? 살의 껍질이 뜯어졌겠죠. 이걸 뜯었다고 해서 무슨 제가 살이 뜯어진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의 껍질이 조금 뜯어졌는데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세상에 제일 아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살짝 뜯어진 사람이 세상에 제일 아파요? 아니면 수술하시고 지금 회복하는 분이 더 아프세요? 그런데도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수술하시고 회복하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마음 들었는데도 사람이 참 자기중심적인 게 요거 살짝 뜯어내면서 요거 아프다고 내가 세상에 제일 아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고난을 겪게 되면요,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누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얼마 전에 수술하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계신 분도 계셔요. 지금도 투병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나보다 더 아픈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만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고, 내 마음 아프다고 내 마음 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선물을 주시는데 보자기에 싸서 주신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보자기에 싸서 주실까요? 그 보자기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데 이게 뭐에 쌓여져 있어요? 보니까요, 고난에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고난을 주신다고. 근데 여러분, 이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복이 있는 줄 어떻게 아십니까? 보자기를 뭐 해야 알 수 있어요? 풀러봐야 알 수 있잖아요. 고난을 풀러봐야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풀러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게 이 보자기, 내게 이 선물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시는 것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걸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런 바울이 당한 일이 뭘까요? 지금 바울이 고난 당했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특별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죠?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지만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3절에 14절에도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일이, 자,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뭐냐? 도리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리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것 나오고 도리어 뒤에 있는 거 나오면 앞에 있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뒤에 있는 게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당한 일, 내가 겪고 있는 고난, 내가 지금 옥에 매여 있는 이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것도 물론 크고 이것도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도리어 뒤에 있는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자, 우리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무엇에?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고난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셔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걸 보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지금도 잘 견디어내고 있고 지금 그 사람이 잘 믿음으로 승리해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내가 겪고 있는 게 제일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아픔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보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여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일 처음에 쓰였던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이게 선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셔요. 우리 15절 말씀 보시면 복음이 이렇게 진보가 되고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예,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전파하는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아, 사도 바울이 지금 매여 있어, 옥중에 있어. 야, 그 사람 내가 괴롭혀야겠어. 예, 그래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착한 뜻으로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좋아하고 함께하고 돕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든지 혹은 내가 미움을 받고 있든지 그에 대응하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갇히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나타날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18절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에 매여 있어 갇혀 있으면서도 그도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가 겪고 있는 고난도 크지만 그러나 복음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를 반대해서 순수하지 못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와 함께하며 사랑으로 하고 있으나 나는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여기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고 복음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어왔던 일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아픔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내가 겪은 고난이 가장 크다고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아파하시고 더 고통스러워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지금도 잘 견뎌내고 계셔요. 믿음으로 지금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에서 여기도 일하고 계시다고, 이 우리의 아픔 중에도 주님의 뜻이 있었노라고, 지금도 복음은 진전되고 있노라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도 주의 뜻이 있고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 가지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뭔가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게 주신 그 사람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불평하는 마음, 악평하는 마음, 늘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장 아프고 내 상처가 가장 크고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 나보다 힘겨워하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품고 있는 사람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큰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국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공유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 영남 지역에 있는 화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나보다 아파하고 나보다 어려움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러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른 눈에 우리 하나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가슴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함께 이 시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내가 힘겨워할 때 아버지, 내 삶의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내가 겪은 상처, 내가 겪은 아픔이 가장 큰 줄 알았습니다. 그런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고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끄시며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만을 바라보며 내 감정에만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곳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사분우열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상과 이념으로 아버지 갈라져 있고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아버지 온 국민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여기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재난을 겪고 있는 영남 지역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로 인해 나눠진 국민들의 마음이 재난을 극복하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힘겨워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돌보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나누는 주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